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성공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도 확신할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감격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 세대라고 한다면 약 30년을 의미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를 낳아 성인이 될 때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어 가는지 요즘 한 세대라고 한다면 10년보다 더 짧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하며 불확실성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직접 이끄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여유롭고 목적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고는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에는 그 주님과 원활한 교제를 가지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철학사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에 생겨난 이론인데,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면은 인간 이생의 꽃이 활짝 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보다는 인간 이생을 더 우선시할 때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신론이라는 이론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별개로 저 멀리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는 이 세상과 인간의 삶을 그냥 기계적으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이런 논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든가 인간의 삶에 깊숙이 오셔서 인격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분으로는 전혀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대로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고만 있고, 하나님은 전혀 인간 세계에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이신론의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시겠죠. 다윗의 물음에 답을 하시고 이신론과는 상관없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예는 다윗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널 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페이지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별도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죠. 모세에게 다가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까지 만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멀리 별도로 떨어져 혼자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깊이 관여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별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 깊숙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삶 속에서도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직접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을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타작마당이라 하면은 곡식을 털어 티를 제거하는 장소로 보면 됩니다. 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무엇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까? 자연 바람이 필요했겠죠. 그러려면 낮은 장소가 좋을까요? 높은 장소가 나을까요? 높은 장소면 더 좋겠죠.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러다 보니 타작마당은 군사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었고 비교적 방어가 허술했으며 그로 인해서 적으로부터 식량을 약탈당할 가능성이 많았던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마침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 하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밤새 쫓아다니던 그때였어요. 다윗을 죽여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오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욕망이 불타고 있던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정작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었습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이 사울에 의해 쫓겨다니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불안하고 군사적으로는 힘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때 블레셋이 틈을 타고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로로 쳐들어가 타작마당을 차지하고 곡식을 다 빼앗아 가고자 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던 거죠. 본문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글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한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먼저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여쭤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멀리 별개로 떨어져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며 다윗과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갈 줄 아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과 실생활 속에서 성공적인 교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떠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요 근래 몇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그들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중심을 강조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책망도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그들은 이신론자들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신자로서 기본이 안 된 상태였죠. 신자로서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거짓과 교만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 정도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직분자들은 마치 이신론자들처럼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다면 평신도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에 흔들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물을 때 항상 답을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알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로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었죠. 왜 다시 물었냐 하면은 3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 일나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윗으로부터 전해 들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유다에 있는 것만 해도 사울이 언제 우리를 치러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블레셋 접경 지역인 그엘라까지 가서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하고 다윗에게 물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영성을 볼 수가 있겠죠.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고자 하는 이 다윗의 중심 여러분 볼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른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자 하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다윗의 이 중심, 여러분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골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묻고 다시 여쭙고 있는 다윗,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 여쭐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덕분에 그도 위대한 인물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또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여쭐 수 있어야 하겠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당시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무엇이 된다고요? 간증거리가 되고 자신의 뜻과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신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감출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게 되게 되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새벽에 그리고 심야 기도 뒤에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 믿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실컷 해놓고 삶은 자기 기분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세게 해놓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기도는 간절하게 해놓고 자기 유익한 대로 살고, 기도는 부르짖어 놓고 자기 유익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도 들어있죠.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유익한 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자신이 경험한 목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조폭과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은 마치 볼 수 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모르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도 목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미래의 모습을 다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윗처럼 살기를 원해야 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에게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성공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승리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늘 성공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